요한 볼프강 본 괴테라고 하는 시인이 있었습니다. 괴테 모르는 사람 없죠. 독일의 유명한 시인이었죠. 이 사람이 많은 명언을 남겼는데 그 남긴 명언 중에 여전히 감동적으로 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명언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늘은 때를 따라 반드시 은혜를 내린다. 하나님은 반드시 때를 따라 은혜를 내려주신다. 신속히 그 내려지는 은혜를 포착하는 사람만이 그 인생 운명을 개척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극히 성경적인 이야기죠. 하나님은 은혜를 항상 내려주십니다. 때를 따라 내려주십니다. 은혜로 살도록 하십니다. 단지 누가 그 은혜를 신속하게 포착해서 그 은혜 가운데 거하며 은혜로 사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운명이 개척될 수도 있고 그 사람의 생애가 달라질 수도 있고 그 사람의 생애가 부유해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하여 내려주시고 베푸시며 허락하시는 은혜를 때를 따라 포착하고 그 은혜의 포로가 돼서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또 하나님이 계획하신 아름답고 멋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한마디로 은혜입니다. 누군가가 우리를 향하여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무엇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라고 말하면 우리는 보통 신앙 고백, 사도신경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내용이 많기 때문에 우리는 아주 단순하고 명료하게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당신은 교회를 다니는데 당신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도대체 무엇을 믿는 것입니까? 라고 질문할 때 우리는 대답을 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성령님이, 우리 예수님이 내 인생을 만드셨고 나를 만드셨고 앞으로도 만드실 것이며 또 만드시고 방치해 놓지 아니하시고 때를 따라서 나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며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함께 하시면 구경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분은 나의 필요를 공급하시고 심지어 내가 죄와 사망 가운데 있을 때에도 그 문제를 풀어주셔서 영생을 공급해 주시는 분을 나는 믿는다. 이렇게 우리는 고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우리의 인생 여정에 이 세상에서의 인생 마지막 순간까지 뿐만 아니라 그 죽음 너머에 있는 영원한 삶까지 끝까지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분, 그분을 나는 믿는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신앙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 고백은 아주 명료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십니다. 창조 신앙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 신앙을 믿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고 근본적으로 생명을 주시는 십자가 신앙을 믿습니다. 우리는 십자가 신앙을 넘어서 그 안에서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살고 영생이 보장되어 있는 그런 인생을 보장받고 그렇게 허락해 주시는 재림 신앙이요, 부활 신앙이요, 영생을 주시는 그 은혜의 신앙을 믿고 사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걸 정리해 보면 만드시는 하나님,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의 필요를 공급하신 하나님, 생명을 주신 하나님, 그리고 끝까지 죽어도 다시 살리시는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그 모든 신앙의 내용이 무엇이냐고 물을 때 우리는 한마디로 은혜다. 은혜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를 만들어 주신 것도 은혜요, 앞으로 내 인생을 만드시는 것도 은혜이고 나와 함께 하시는 것도 은혜이고 그리고 내 인생 여정에 함께 하시면서 때를 따라 필요를 공급하는 무엇보다도 필요를 공급하는 것을 넘어서 근본적으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도 은혜이고 그리고 내 삶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는 것도 은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앙은 은혜입니다. 왜 믿느냐? 은혜이기 때문에. 왜 교회에 다니냐? 은혜이기 때문에. 왜 당신은 주님을 찾느냐? 은혜이기 때문에. 은혜.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잠깐도 존재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욥이 말입니다. 고난 중에 이런 고백을 했어요.
욥이 고백하기를 욥기 15장 14절에 보게 되면 사람이 어찌 깨끗하겠느냐, 여인의 태에서 난 사람이 어찌 의롭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의롭겠느냐. 한마디로 사람은 의로울 수도 없고, 그리고 사람은 깨끗할 수가 없어요. 사람은 나은 게 없어요. 티끌 같은 존재입니다. 모세의 시편 90편 기도대로 티끌 같은 존재, 먼지와 같은 존재다. 그런데 어찌 사람이 무엇이간데, 인생이 무엇이간데 이같이 생각하시고 알아주시냐 말이에요. 이게 은혜라는 겁니다. 은혜. 나 같은 사람을 알아주시고 나 같은 사람을 생각해 주신다. 다윗도요, 시편 8편 4절을 보게 되면 똑같은 고백을 했어요. 여호와여, 주여, 사람이 무엇이간데 어찌하여 생각해 주시고, 인생이 무엇이간데 어찌하여 저를 돌봐주십니까? 주님의 돌보시는 은혜, 생각해 주시는 은혜, 알아주시는 은혜가 아니면은 도저히 생존 불가능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어찌 내가 있으며, 어찌 앞으로의 내 인생이 있을 수 있으며 인생에 복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겠냐 말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 시편 31편 19절에서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쌓아두신 은혜가 크고 그리고 베풀으신 은혜가 크다. 주님의 은혜가 어떤 은혜냐? 주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요, 하나하나 쌓아두시고 은혜를 쌓아두신다는 말입니다. 쌓아두실 뿐만 아니라 때를 따라 정확하게 베풀어 주신다. 쌓아두시는 은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로 다윗이 살았고 앞으로 살 수밖에 없고, 그렇지 않으면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이화여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시며 여러분 은혜를 쌓아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베푸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쌓아두시고 베풀어 주시는 분이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무엇인가 잠깐 포로가 됩니다. 포로가 된다는 말은 의지의 작동이 불가능해진다는 말이거든요. 돈의 포로가 되고 명예의 포로가 되고 권력의 포로가 되고 세상 어떤 것에 포로가 되면요, 자기가 의지로 뭐가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것에 의해서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의 그 어떤 것에 포로가 될 것이 아니라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베풀어 주신 은혜, 베푸시는 은혜, 쌓아두시는 은혜, 그 은혜의 포로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른 것에 포로가 돼서 살 것이 아니라 은혜의 포로가 돼서 은혜의 작동으로 내 인생을 주님 앞에 드리며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다윗이 얼마나 감동적으로 또 체험을 했으면 이런 간증을 할까요? 주님은 나를 위하여 은혜를 쌓아두신다. 여기 쌓아둔다는, 쌓는다, 쌓아두신다는 말이 이게 차판이라는 말인데 오늘 완료형으로 차파, 느타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 말이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준비한다, 준비해요. 둘째는 간직해요. 셋째는 저장을 해버립니다. 여러분, 저장의 의미는 단순히 한 번 하면 저장했다면 그냥 간직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차판, 저장해 베푸셨다 할 때 이 차파 느타라고 하는 이 말 자체가 너를 위하여 준비하고 간직하고 그리고 계속 저장한다. 근데 이게 복수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당신을 위하여 준비하시고 간직하시고 저장하고, 당신을 위하여 준비하시고 간직하시고 저장하고, 당신을 위하여 준비하시고 간직하고 저장하고, 당신을 위하여 준비하고 간직하고 저장해. 오늘 졸리신가? 여러분, 나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당신을 위하여, 여러분 자신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하여 주님은 맞춤형이에요. 맞춤형. 주님은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하여 은혜를 어떻게 하냐면은 준비하십니다. 간직하십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저장해 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차판이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 여기 또 베푸신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저장해 두시고 간직해 두시고 준비해 두셨다가 때에 맞게 딱
싹싹 베풀어 준다는 거예요. 이 베푸신다는 말은 팔이라고 하는 말인데, 베푸셨다면 파르타라고 합니다. 파르타. 근데 이 파르타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은 이런 뜻입니다. 한마디로 이 베푸셨다는 말인데, 요거는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그냥 단순히 그냥 베풀어 주는 게 아닙니다. 생각을 하면서 저와 저를 깊이 생각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깊이 생각하세요. 그러면서 종합적으로 섭리하시는 거예요. 섭리하는 게 팔이에요. 그 다음에 섭리하면서 어떻게 하냐면은 요것을 여기 베푸신다고 하는 것을 섭리하면서 끊임없이 실행하십니다. 실행. 섭리하셔 계획 속에 그냥 어쩌다 상황이 되니까 애따 이 일을 하겠다 이게 아니고 여러분의 전체 인생을 섭리하십니다. 그 섭리하시는 게 팔. 그리고 섭리하는 가운데 때에 맞게끔 실행하셔요. 딱 하나하나. 그런데 이 실행에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의미는 뭐냐면 완성적 실행이에요. 성취적 실행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렇게 섭리하시고 실행을 하시는데 안 될 수도 있다. 이런 건 없다는 겁니다. 당신을 위하여 주님이 예비하신 은혜 이렇게 준비하고 간직하고 저장한 다음에 이 은혜를 가지고 섭리 속에서 여러분에게 베푸시는데 섭리하시고 그 다음에 실행하시고 그리고 실행하는데 이것이 그래봐야 안 될 수도 있다.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뭐예요? 된다. 할렐루야. 반드시 성취된다는 거예요. 성취적 실행이에요. 성취적 실행. 그리고 완성적 실행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말이 엄청난 의미를 담고 있어요. 여기 지금 다윗은 이것을 체험하고 앞으로 체험할 것을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말하는 거예요. 날 위하여 이렇게 준비하고 간직하고 저장해 주신 쌓아두신 은혜, 그리고 날 위하여 섭리하시며 실행하시며 성취적 완성적으로 행하시는 이런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만이 내 인생을 복되게 하고 나는 그래서 이 은혜 속에 살리라, 은혜의 포로가 되리라, 은혜의 포로로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리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이 은혜로 살아야 됩니다. 은혜로. 여러분 한 사람의 인생 여정 속에 쌓아두신 은혜, 베푸신 은혜가 많지만 굉장히 중요한 은혜의 하이라이트, 베풀으시고 쌓아두시고 베풀으신 그 은혜가 결정적으로 하이라이트로 경험되는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몇 가지 때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죽음입니다. 죽음의 때예요. 여러분 사람이 제일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게 뭡니까? 죽음 아니에요? 여러분 다 하나님 나라 가기를 원하시죠? 이럴 때는 아멘이 없다고 보통. 하나님 나라 가기를 소원하십니까? 오늘 죽는 거 소원하세요? 아니잖아요. 아니, 나도 싫어. 여러분 보세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죽음이 좋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죽음의 때에도 하나님의 쌓아두신 은혜와 베푸신 은혜는 완전하게 아주 하이라이트 풍성하게 나타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는 은혜예요. 시편 116편 여러분 이 116편 15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경건한 자들의 죽음을 여호와께서는 어떻게 보신다고요? 귀중하게 보신다. 여호와께서는 죽는 걸 좋아한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람이 죽는 걸 좋아한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은 경건한 자, 성도, 믿는 자, 하나님의 사람의 죽음도 결코 헛되게 끝나게 하지 않는다. 그 죽음의 순간에 오히려 뭐가 넘쳐요? 은혜가 넘치게 하신다. 할렐루야. 다 누구나 가는 인생길의 마지막 시점이지만 여러분 믿음의 사람 경건한 자의 죽음은 은혜의 부유함으로 끝나게 되는 거예요. 제가요 지난주에 모친상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 성도님들의 사랑과 많은 나눔 속에서 은혜가 잘 맞췄습니다. 감사하죠.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장례를 마치고 하루를 잠을 자고 너무 힘들잖아요. 보통 피곤하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오전은 좀 쉬었다가 다시 교회를 나가보든지 해야 되겠다. 그리고 잠도 안 오지만 누워있는데 아침 7시 반쯤에 문자가 온 거예요. 장례 마치고 그 다음날 문자가 왔는데 요점인즉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 하시는 우리 교회 권사님
우리 권순옥 권사님이 몸이 안 좋아서 아주대병원에 입원해 계시는데 몸이 아주 많이 안 좋은 상태다. 그 권사님이 목사님만 찾는다. 김미열 목사님을 불러달라는 분, 김미열 목사. 그래서 김미열 목사님이 가셔야 되겠다. 그리고 부목사님이 온 겁니다. 문자를 보낸 거예요. 제 마음에 웬만하면 부목사님이 갔다 오세요라고 하겠는데 이 다른 목사를 찾는다니까 김미열 목사를 찾으니 안 갈 수 없죠. 또 이때는 굉장히 중요한 소중한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약속을 했어요. 그러면 8시 반에 만나자. 지금 7시 반이니까 준비해서 1시간 뒤에 만나자 해가지고 갔습니다. 가가지고 갔더니 여러 상황적으로 보니까 제가 이제 임종을 많이 경험을 해봐가지고 이 상황을 좀 판단이 되잖아요. 아유, 이제 하나님이 부르실 때가 됐구나. 이렇게 느낌이 좀 있잖아요. 하나님 마음 주시잖아요. 보니까 이 모든 게 수치가 모든 게 중간 이하로 떨어지고 있는 상황. 아주 제가 볼 때는 이 권사님 힘을 쓰고 있어요. 마지막에 힘을 쓰고 그 죽음의 문턱에서 힘을 쓰고 있는 영적 상태랄까요? 그리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가가지고 권사님 기회도 되고 못 드시는 기회되고 권사님 이제 김미열 목사 왔어요. 권사님 너무 힘드시죠? 애쓰시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소원하시던 하나님의 나라가 권사님을 위하여 열리고 있습니다. 권사님 조금만 힘내십시오. 주님이 두 손을 벌려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힘내십시오. 이제 기도하면서 우리 권사님 처음 만났을 때 제가 여러분 처음 만나면 몇 편 읽어드리죠? 우리 교회 성도면 다 알죠. 시편 23편 다 읽어드리죠. 제가 신방 가면 다 그거 다 하죠. 항상 여러분 마지막 천국 갈 때 내가 그걸 읽어드린다고. 그 마지막에 가서 그 시편을 권사님 제가 처음에 권사님 만났을 때 함께 나눴던 말씀을 지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우리 권사님의 목자십니다. 권사님은 절대 부족한 분이 아닙니다. 아주 행복한 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권사님의 것입니다. 힘내십시오. 그리고 축복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축도를 하는데 몸을 움직이죠. 이분이 막 움직이셔요. 축도를 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영원토록 우리 권사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소원하며 축도를 했어요. 축도를 딱 마치는데 하나님 나라 가셨어. 그럼 바로 소철이 돼요. 바로. 그래서 제 마음에 얼마나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 싶었으면, 또는 얼마나 하늘의 영광을 보기를 소원하면서 이 죽음의 문턱에서 마지막 주의 은혜를 누리기를 소원했으면 예배를 기다리셨을까 하는 마음이 들어요. 그리고 축복을 했어요. 다시 자녀들을 놓고 축복했습니다. 어머니가 소천하셨다. 그리고 이제 장례 절차를 잘 마쳤습니다.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 여기 있는 거예요.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되고 은혜로만 같이 있어지는데 은혜의 하이라이트가 죽음의 문턱이 있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죽음의 문턱에서. 그리고 손을 꽉 잡아드렸어. 제가 권사님은 승리하고 복이 있는 인생 사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내려왔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 여정에 은혜만이 능력이고 은혜만이 길이며 하나님의 은혜만이 선물이고 은혜만이 행복이고 은혜만이 기쁨이며, 그러므로 은혜를 붙들고 사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나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가 있다니까요. 나를 위하여 베푸시는 은혜가 따로 있습니다. 나를 위해 쌓아두신 은혜가 옆 사람에게 주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1대1입니다. 1대1.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 같은 사람한테 무슨 은혜를 주시겠어요? 아니에요. 당신을 위하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쌓아두신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를 따라 베푸시는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포착하고 은혜를 붙들고 사셔야 돼요. 은혜의 자리에 있어야 돼요. 은혜를 받기 위해 소원해야 돼요. 은혜로 살기를 열망해야 돼요. 여러분의 자리가 어떤 자리든지 간에 하나님의 은혜로만이 내 삶이 채워지기를
갈망하며 소원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삼아서 은혜의 프로가 되자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은혜의 프로가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나를 위해 쌓아두신 은혜, 베푸신 은혜의 포로가 돼서 그 은혜로 아주 아름답게, 아주 가치 있게, 그리고 인생의 감격을 누리면서 살 수 있습니까? 때를 따라 넘어지고 쓰러질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다시 힘있게 본향을 향하여 나가는 복 있는 인생을 살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은 두 가지로 설명해요. 첫째는 주를 두려워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사는 방식은 두려워하며 삽니다. 사람은 눈치 보며 산다니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고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두려워하며 사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사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다윗은 말합니다. 내가 세상을 살아보니 쌓아두신 은혜와 베푸신 은혜를 누리고 그 은혜의 포로가 되는 방식이 있더라. 그것은 오직 누구를 두려워하며? 하나님 두려워하며 살자. 하나님 두려워하며. 여기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이 두려워하는 사람, 이 라에레카라고 합니다. 라에레카. 두려워하는 사람 라에레카라고 합니다. 이 두려워한다는 말은 그냥 겁먹는다는 의미가 아니고 전인격적으로 존중과 경애를 표시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경외하는 거예요. 경외하는 거. 한마디로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은혜의 포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만을 경외하기를 소원하며 사는 사람이 때를 따라 주님의 은혜의 역사 속에서 부유한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은요, 고단한 인생을 산 사람이, 그는 목동이었습니다. 원래 목동 아니에요. 천한 직업의 사람 아니었습니까? 이 사람이 여왕으로 지명됐지만 도망다니는 인생 아니에요. 15년 동안 도망다니고 망명까지 가고 온갖 인생이 파란만장하잖아요. 왕으로 지명받고 22년 동안 제대로 된 인생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한 가지 잘한 게 있어요. 내가 어디를 가든지 어디에 머물든지 누구를 두려워하며? 주를 두려워하며 주님만 경외하며 주님만 경배하며 살리라. 할렐루야. 그리고 살았더니 그의 인생 여정 중에 알고 봤더니 주님이 쌓아두신 은혜가 크고 베푸신 은혜가 크고 그 은혜로 살게 되더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잠언 29장 25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두려워하면 뭐에 걸린다 그랬습니까? 올무에 걸리게 되겠다. 올무. 사람을 두려워하면서 눈치를 보고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계산을 하면서 내 인생을 개척해 보려고 하면 할수록 여러분, 하나는 되면 또 하나의 함정에 빠집니다. 하나는 성취되면 또 하나는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하나는 이루어졌지만 또 하나는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야 된다. 여러분, 전도서 8장 12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전도서의 고백이 굉장히 하이라이트 되는 고백 중에 하나인데, 전도서 8장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한다. 이 말은 장수하는 게 복이 아니라 죄인이 악을 행하며 살기 때문에 장수한다 하더라도 생고생한다. 영혼의 고통과 육체의 고통과 온갖 고통을 누리며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징계를 받는. 그러니까 오래 사는 게 오래 사는 게 아니죠. 복이 아니죠. 그런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8장 12절에서 내가 아는 게 있다. 내가 아는 게 있다. 내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세상 사람들이 알아야 될 것이 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야, 이거 대답을 못 하시네. 예? 여러분 보세요. 전도서에서 말합니다. 8장 12절에서 말합니다. 꼭 알아야 될 지식이 있다. 다른 지식은 잊어버려도 되고 가슴에 새기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당신들의 가슴 속에 새겨야 될 지식이 있고 그 핵심적인 메시지가 있고 진리가 있는데 이것 붙들면 당신은 뭔가 열린다는 거예요. 그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따라서 잘 될 것이요, 잘 될 것이요. 할렐루야.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인생으로 반드시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래요? 이 잘 된다는 말이 뭡니까? 여호와를 경외할수록 은혜의 포로가 된다는 말입니다. 쌓아두신 은혜가 베풀어진 은혜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사도 바울도 그런 말을 해요. 디모데에게 편지를 씁니다. 디모데가 바울의 후계자 같은 사람 아닙니까? 바울을 키운 목회자잖아요.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 목사님에게 바울이 편지를 씁니다. 그런 말을 해요. 무슨 말이냐면 디모데전서 1장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과 사랑과 함께 풍성하여졌도다. 하나님의 은혜가 자기가 경험하고 믿음의 사랑으로 풍성했는데 그의 핵심이 뭐냐면 믿음과 사랑 이후에 풍성해. 믿음과 사랑과 함께 풍성해졌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주의 은혜가 자기에게도 풍성하게 임했고 너에게도 풍성하게 임하는데 그 방법이 뭐냐? 길이 무엇이었느냐? 주를 두려워하고 섬기는 신앙 때문이다. 신앙 때문. 주님을 경외하는 신앙,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우리의 삶에 있게 하고 경험케 하는 능력이 된다는 말입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거다. 경외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 계산을 하면 안 돼요. 계산. 깨를 쓰면 안 된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삶의 중심에 놓아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 주님의 길을 안내해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런 밀도사를 알죠? 이전에는 왜 막 소도 몰래 잡고 그래가 돈 벌잖아요. 고기 팔고 그래서 세금 안 내고 허락 없이. 그 밀도사를 여러 마리를 밀도살에다가 잡힌 체포가 된 시골의 할아버지가 있었습니다. 돈을 많이 벌었어요, 이 할아버지가. 근데 이 할아버지가 그냥 그 체포가 되면서 충격을 받아가지고 이제 고소되게 된 거죠. 이 할아버지가 그냥 아파하면서 어떻게든지 내 인생에 감옥을 안 갔으면 좋겠다. 이 돈 벌어놨는데 감옥 가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죠? 안 되잖아요. 그래서 변호사를 산 거예요. 변호사를 계약을 해가지고 내 있는 모든 돈을 다 주더라도 나를 감옥에만 안 가게 해달라. 웬만하면 벌금형으로 다 좀 해결해달라. 내가 돈을 다 얼마든지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변호사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그래도 지금까지 내가 맡은 사건 다 승소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할아버지 벌금형으로 모든 게 끝나도록 해주겠습니다. 절대 감옥 갈 일은 없습니다.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그리고 그냥 재판을 받는데 이 할아버지가 너무 몸이 아파가지고 불출석, 재판에도 못 나갈 지경이라 마음의 병이 들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가지고 재판이 종결되게 됐습니다. 변호사 가서 열심히 변론을 해가지고 결국은 재판이 끝났어요. 할아버지한테 갔어요. 할아버지, 재판 끝났습니다. 할아버지가 묻는 거예요. 벌금형입니까? 감옥형입니까? 변호사가 환하게 웃으면서 할아버지, 우리가 이겼습니다. 벌금형으로 끝을 냈습니다. 할아버지 기뻐하십시오. 할아버지가 너무 좋아가지고 변호사님 원하는 대로 돈을 많이 드리겠습니다. 너무 수고했다고. 그리고 할아버지가 궁금하니까 묻는 것입니다. 그 재판 현장에서 그 검사나 재판관이 이 사람은 감옥형 보내야 된다고 많이 박주장했죠. 그거 이겨내느라고 힘드셨죠. 변론이 많이 힘드셨죠. 말도 마세요. 내가 벌금형 받느라고 그 받아내려고 아주 죽는 줄 알았다고. 검사나 재판관이 왜 무죄인데 왜 자꾸만 벌금형 달라고 그러냐고. 예? 별 문제도 아닌데 왜 자꾸만 무죄인데 무죄하면 될 걸 가지고 왜 자꾸만 변호사님은 벌금형 달라고 그러냐. 예? 그래서 내가 박박 우겨가지고 그래서 벌금형을 받아냈다는 거야. 벌금형. 무죄. 아이고 그거는 별 문제가 안 된다. 무죄로도 아는데도. 잘 들어보세요. 사람을 중심으로 이렇게 사람을 바라보면서 뭔가 여러분이 하고 계산을 하잖아요. 여러분들은 벌금형 받았다 수준으로 생각하고 뭔가 성취했다고 생각하는 일이 많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무죄를 만들어버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뭘 굉장히 해서 내가 요 정도 해가지고 인생의 문제 해결하면 가봐야 하지만 우리 주님은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고. 우리가 죄와 사망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이러한 죄와 사망 때문에 사망의 그 죄악 때문에 끊임없는 소외감을 누리고 고독함을 누리고 우울감을 누리면서 어떻게든 이 우울감에서 벗어나야지, 소외감에서 벗어나야지, 고독한 인생에서 어떻게 재밌게 살아봐야지 발버둥을 치면서 세상에 많은 것을 기대가지고 방법을 써서 조금 누린다고 하더라도 그 별거 아닙니다. 주님을 두려워하고 주님을 경외하면 그 주님께서 씻어주시고 정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정케 만들어주잖아요. 왜 그렇게 힘들게 사냐 말이죠.
그래서 말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은혜를 쌓아주신다 그랬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주님은 은혜를 이제 준비하시고 간직하시고 그 다음에 뭐 하신다 그랬죠? 저장하신다 그랬죠. 주님은 쌓아두신다. 예, 차판하시는데 한마디로 주님은 준비하셔 나를 위한 은혜를 준비하시고 그 다음에 간직하시고 그 다음에 차곡차곡 저장을 해주신다. 그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 되려면 경외하는 길밖에 없는데 하나님을 정말 경외 잘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경외 잘하는 것은 따라합시다. 우리도 주님이 나를 위해 쌓아두시지 나를 위해 주님이 쌓아주시듯이 나도 쌓을 것이 있다는 거예요. 쌓을 것이. 그럼 무엇을 쌓았냐면은 따라합시다. 말씀.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내 심령과 영혼과 인격 속에 차곡차곡 쌓아가면 여러분 은혜의 포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경외입니다. 여러분 잠언 2장 1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 아들아, 아버지가 아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2장 1절에 내 아들아 내 말을 받으며 내 계명을 뭐하며 간직하며 내 계명을 저장하며 내 계명을 마음에 준비하며. 한마디로 오늘 본문에 번역된 대로 똑같은 단어입니다. 잠언 2장 1절에 있는 말이 이 본문이랑 똑같은데 뭐냐면 주의 말씀을 당신의 심령과 인격과 영혼 가운데 차곡차곡 뭐하면 쌓아두면 그 사람에게 뭐가 임해요? 은혜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에게 계속 강조하는 게 뭐냐면 계속 뭐냐면 말씀 그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지겹다 그래요. 교회 가기만 하면 말씀 그럼 뭐라 그래? 교회 가기만 하면 말씀 그런다는 그러나 뭐라 그러냐 말이에요. 예? 말씀 그래야지 교회 가기만. 왜냐하면 그것이 말씀을 쌓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요 그것이 은혜의 포로가 되는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살게 만들거든요. 또 한 가지는 오늘 여기 말씀 보면 이렇습니다. 주께 피하는 자가 은혜의 포로가 된다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쌓아두신 은혜, 베푸시는 은혜를 정말 누리는 사람이 누군가, 그 은혜의 포로가 되는 사람이 누군가, 그 은혜 속에 들어가서 그 은혜의 바다에서 헤엄치고 수영을 하고 놀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말이에요. 그 사람은 주께 피하는 자다. 이 피하는 사람, 이 사람은 라오심이라고 하는데 이 라오심이라는 말은 한마디로 주권자가 바뀌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맡겨가지고 내가 나를 움직이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내 마음과 내 삶을 움직이도록 아예 맡겨버려요. 운전대 맡긴다랄까요? 운전대. 여러분의 차를 여러분이 운전하다가 옆 사람이 내가 좀 더 운전 좀 할게요 하면 맡길 때 편안하게 줄 수 있는 사람, 맡기고 싶지 않는 사람, 별 사람이 다 있죠. 그죠? 내 차 내가 끌고 가는 게 낫겠다 이런 사람도 있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 인생의 운전대를 완전히 맡기는 거야. 그것이 주께 피하는 것입니다. 그 피하는 자에게 주께서 구원을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17편을 보게 되면 주께 피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주여라고 노래합니다. 주께 피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주여. 한번 은혜가 그에게 임한다는 거죠. 주께 피하는 자에게 은혜가 임한다. 예? 여러분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37편 5절에서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인생길 전체 인생 여정, 30대 인생 여정, 50대 인생 여정, 60대 인생 여정, 어떤 인생 여정이든 당신의 인생 여정을 통전적으로 통째로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뭐 하시고 이루시고 했습니다. 인생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래서 주께 피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가장 쉬운 말로는 주님만 의지하고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만 매 순간의 사건마다 주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인생은 사건의 연속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크고 작은 사건이 이어지면서 하루의 인생의 여정이 이어진단 말이에요. 그 매 크고 작은 순간에 이벤트가 있을 때마다 그때마다 어떻게 합니까? 누구를 의지해요? 절대 사람 의지하지 말고 돈 의지하지 말고 명예 의지하지 말고 쾌락 의지하지 말고 주님만 의지하라. 주님만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있어요. 저가 이루십니다. 잠언 28장 25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욕심이 많은 자 그는 다 잃어버린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호와를 의지하고 주님께 피하는 자 그는 따라합시다. 풍족하여지느니라. 풍족하여지느니라.
영혼의 부유함, 인생의 부유함, 관계의 부유함이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주어진다는 거예요. 은혜로 주어진다. 은혜로. 그래서 여러분, 다윗은 매 순간마다 나는 주님을 의지하고 있는지를 계속 질문하는 거죠. 여러분, 요셉을 보세요. 요셉의 인생은 굉장히 비참하잖아요. 형들로 인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요. 그 노예 생활하는 것도 그냥 좋은 집에 들어가면 그것도 감사하죠. 그 노예 생활을 잘했으면 거기다가 또 감옥에 가요. 인생이 아주 막장까지 가는 거 아닙니까? 완전히 끝나는 인생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셉이 잘한 게 하나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 주님을 두려워하면 누구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한다. 주님만. 내가 감옥에 갈지라도, 노예로 팔려가도, 내가 어떤 상황에 거할지라도 나는 주를 두려워하며 어떻게 해요? 주님만 의지한다. 어떻게 됐습니까? 그의 인생이 바닥으로 떨어진 것처럼 보여도 결국은 높아지는 인생으로 마무리되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1장 17절을 이하를 보게 되면 거기 히브리 산파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모세가 태어날 당시 유대인들이 애굽의 노예 생활하면서 그 숫자가 번성하니까 바로 왕이 어떻게 합니까? 남자들을 태어나면 다 죽여라,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때 히브리 산파들이 어떻게 했다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하나님만 의지해서, 바로를 의지하지 않고, 세상의 돈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의 생각을 의지하지 않고, 누구만? 주님만 의지하여 그들을 살렸더니, 출애굽기 1장 20절 가서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산파들의 집이 따라합시다. 흥황하였더라. 흥해졌다. 왜? 여러분, 주님을 의지하면 주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흥해지는 거예요. 흥해졌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건강이 없어도 내가 주님의 손에다가 내 인생을 맡기면,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 5절 15절 31편 5절 15절을 보게 되면 주의 손을 강조하거든요. 야드, 주의 손인데, 주의 손을 의지하여 주의 손에다가 내 인생을 맡기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말입니까? 그 주님의 손이 내 인생을 만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돈이 없거나 건강이 없거나 세상에 부귀 영광이 없거나 세상에 가져야 될 것이 없어도 주님의 손에 올려 있으면 그 사람 부자예요. 부자. 아멘. 네? 여러분, 내가 가진 게 없어도 주님의 손에 내 인생이 올려 있으면 그 사람은 모든 걸 가진 사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가진 사람이에요. 저 사실 기도 제목이 있었거든요. 기도 제목 뭐냐면은, 제가 원주 중북에 뭐죠? 담임 목사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담임 목사잖아요. 그런데 지금 제가 원주 가곡교회라는 교회가 있거든요. 단계동에 상가의 2층에 있는 작은 성도 8명. 그 교회의 임시 담임 목사이기도 합니다. 제가 그 목사님이 그 은퇴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중북의 담임 목사님이 거기 담임 목사를 임시하시오, 이렇게 노예가 명령을 했기 때문에 제가 이제 거기 임시 담임 목사입니다. 근데 그 교회는 본래 기업 도시에 있던 교회입니다. 눈치를 챘겠지만은 제가 그 교회에 자란 사람이에요. 그 교회에서 자랐단 말이에요. 이 기업 도시에 있던 시골 교회입니다. 그때는 이 교회가 아름답고 성도들도 많이 모였어요. 그 교회가 이제 시내로 나오면서 8명이 남은 겁니다. 목사님도 은퇴하시고. 그 교회가 여기 있습니다. 이 교회가 어디로 가야 되냐? 다시 기업도시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기업도시 교회가 없어요. 교회가. 그래서 제가 임시 담임 목사를 보고, 야, 이 교회가 원래 기업도시 교회인데 기업도시로 가야 되는데 아무것도 거기에 가진 게 없어요. 아무 돈이 없어. 재정도 없어. 저한테 임시 담임 목사를 맡긴 이유가 뭘까? 그러면 이거 뭐 들어가게 어떻게 해라는 얘기인데, 예?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 교도 할 일도 많고, 우리 교도 어디 뭐 개척과 선교할 일도 좀 계획대로 하고 있는데 이게 얼마나 이게 일이 많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교회가 거기 들어갈 때 뭐 하다못해 뭐 몇 천만 원 있어야 되는, 이게 단도 뭐 이거 뭐 1,000만 원도 없는 교회인데, 예? 목사님 사람이도 주기 힘든 교회인데, 큰일 났습니다. 주님께서 좀부터 시작이라도 할 수 있는 돈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응답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모친을 소천하시게 하신 거예요. 데려가셨어. 하나님 우리 모친.
마음이 슬프고 눈물이 있습니다. 어머니가 하시니. 여러분, 저 이제 고아예요, 고아. 하나님이 고아를 불쌍히 여기신다고. 예? 고아와 가부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아닙니까? 예? 오직 영원하신 아버지만 붙들고 살아야 될 사람이라 나도 이제는. 그래서 나를 고아를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예? 우리 모친을 하나님 데려가신 거예요. 마음에 큰 슬픔이 있죠. 예?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장례를 잘 맞았습니다. 전국에 있는 친구 목사님들, 또 나를 아는 많은 분들, 사회적 믿진 않지만 많은 사랑해 주시는 분들, 우리 믿음의 가족들 많이 찾아오셔서 선물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11조를 띄고 감사헌금을 띄고 제가 가족들에게 얘기했어요. 내가 우리 어머니가 거기 권사란 말이에요. 권사. 8명 중에 1명이 우리 권사님이에요. 우리 모친이라. 우리 모친을 이때 데려가시는 이유는 이게 아닌가. 그리고 그 교회가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하다못해 시드모니가 되면 좋지 않느냐. 가족들이 얘기를 했어요. 모든 가족이 오케이, 너무 행복하다 이거. 그래서 감상금을 드리고 그 다음에 11조를 하나님께 드린 다음에 나머지는 알아서 거축헌금으로 처리해 주십시오 하고 우리 재정장로님을 불러서 다 맡겨버렸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냥 기도를 단번에 응답했어요. 단번에. 모친을 데려가시면서 그냥 종자 이거 건축 기금을 마련하게 하세요. 많지도 않지만은 그러나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 마음, 야, 인생의 여정 중에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그런데 어떤 마음이 드냐면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의 강구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구나. 하나를 이루어가면서 영광 중에 모든 걸 해결하시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교회의 영광과 하나님의 구원받을 사람들을 이와하여 주님의 예배하시는 역사는 크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주님만 의지하기 바랍니다. 돈 의지하지 마세요. 돈 의지하다가 망합니다. 돈 의지하다가 형제가 다 끝나버려요. 돈 의지하다가요, 아내와 남편이 문제가 생겨버려요. 돈 의지하다가 형제가, 가족이 다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주님 의지하면 돈은 문제가 안 돼. 건강 문제가 안 돼요. 상황 문제가 안 됩니다. 어떤 시투에이션이든 간에 하나님의 은혜의 부여함을 누릴 기회만 넘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만 의지하고 살자. 주님만 의지하고. 윌리엄 쿠퍼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윌리엄 쿠퍼. 이분은 유명한 찬송가 작사자입니다. 원래 영국의 유명한 변호사였습니다. 너무나 인생을 힘들게 살면서 그냥 그래, 내가 이 세상에서 내가 성공해보자. 그냥 나 가난하게 이렇게 살 수는 없어. 우리 집안은 이렇게 연약한 가운데 살 수는 없어. 나라도 성공하자. 그래가지고 악을 쓰고 공부를 하고 막 도서관에서 살고 이래가지고 그런 변호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냥 영국의 국회의사당 근처에다가 그냥 그 좋은 변호사 사무실을 내고 나 이제 돈 벌어야 되겠어. 나도 이걸 기반으로 해가지고 정치도 나가도 하여튼 내가 성공해야 될 거야. 그래 그냥 시작을 했습니다. 변호사기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 윌리엄 쿠퍼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데 일을 시작하면서부터 자기도 모르는 우울해지고 정신적으로 고통이 오고 살맛이 안 나고 그리고 변론 하기 싫어. 아주 짜증이 나. 인생이 너무너무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영육간의 고통이 밀려와 버렸어요. 왜 이럴까? 내 인생이 왜 이러지? 나 지금부터 시작인데, 지금부터는 뭐가 돼야 될 시점인데 왜 내 인생이 이렇게 꼬이는 거지? 질문을 해도 대답해 줄 자가 없어. 윌리엄 쿠퍼가 예수를 영접한 거예요. 예수를 만난 겁니다. 누군가가 전해준 예수. 그 예수님 만난 다음에 인생의 목적이 바뀌었어요. 세계관이 바뀌고 인생관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었어. 물질관이 바뀌었어요. 그동안의 권력, 명예, 물질 그리고 세상의 모든 좋은 것을 삶의 제일로 목적으로 삼고 그것 향해서 전해왔던 그 인생이 그를 병들게 한 거예요. 주님 만나고 나서 그것은 그저 때를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사용하는 도구일 뿐이구나. 할렐루야. 그리고는 주님을 바라보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랬더니 그 심령이 치유받고 그 삶이 새로워지고 그 영혼이 새로워져서 여러분 그는 역사에 남는 찬송가 작가요, 문학가요, 그리고 변론가요, 훌륭한 하나님의 인물로 쓰임받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찬송가를 졌어요. 258장. 샘물과 같은 보혈은
예수의 피로다. 할렐루야. 샘물과 같은 보혈은 예수의 피로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임마누엘 피로다. 그 피에 내 죄 적시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그 피에 내 죄 적시면 정하게 되겠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펼칠지 몰라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것입니다. 은혜의 포로가 되면 알지 못하는 미지의 내 인생, 남겨진 인생이라도 주의 손 안에서 열릴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피로 내 죄 사함의 은혜를 주신 그 주님께서 세상의 일상의 문제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 손에 올려지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때를 따라 쌓아두시고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의 포로가 되시고 그 은혜로 남은 인생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하여 오늘도 쌓아두시고 베푸시는 은혜를 허락하시는 주님, 이제 날 위하여 베풀어 주시고 쌓아주시는 그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그 은혜의 포로가 돼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의 주인공이 돼서 남은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의 포로 가운데서 아내도 사랑하고 남편도 사랑하고 자녀도 사랑하며 하나님의 교회 사랑하고 주님 사랑하며 믿음 소망 가운데 그 사랑 가운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 하신 이 약속의 말씀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